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게 하시며 그 권세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또 함께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모든 흑암의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절 곧 맥주의 추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이제 메시지 전해주셨던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목을 아주 센세이션 있게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평범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그냥 던졌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돼서 오늘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네, 우리 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가운데 또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오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시간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찬양하는 그 시간들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또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겠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지만 사실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속에 언제까지 이렇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게 맞는가,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몰아가시나, 그래서 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평생 믿지 않을 거다,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제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청소년 수련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대신해서 등록을 해주시고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구원의 길부터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하는데 졸았습니다. 그리고는 찬양 시간이 되었는데 그냥 앉아서 자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찬양의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에 저렇게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속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영원히 날 사랑하시네. 이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소름이 갑자기 쫙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동안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양의 메시지 속에서 제 속에 들려와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부터는요, 뭔가 달라졌어요. 안 들려지던 메시지가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제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려진 고아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오늘 찬양 드리시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은혜 속에 함께 모여진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진 그 첫 만남부터요,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구원에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그 근본적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부분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묶여있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저에게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 끝나 버렸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출애굽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비밀이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수준이 어떻게 됐던,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 그 말씀 붙잡고 피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지금의 우리의 형편과 사정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신 그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내 문제 다 끝났습니다. 내 상처도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에 대한 비밀과 이 감사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그렇게 평탄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까 인도하셨던 우리 백성현 청년에게도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여도 음대를 졸업했고요. 원래는 꿈이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죠? 우리 제가 백상현 청년을요 10년 전에 UPT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런 몸매는 아니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몸매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진짜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으니까요, 그냥 무작정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문화사역자로 서야 되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무작정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언약이랑 상관이 없었어요.
예배랑 내 인생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려 달려가는 인생, 그러면서 그것에 끼워 맞추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내 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어느 날 술에 완전히 취한 이 뮤지컬 연출하시는 분이요, 저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우가 되고 싶냐? 근데 배우가 되려면 3가지는 만족해야 된다. 그 3가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키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키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얼굴이 정말 빼어나게 잘생겨야 된대요. 영화 배우들은 이제 클로즈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키가 조금 작아도 커 보이긴 할 수 있는데 얼굴은 잘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뭡니까? 라니까 연기를 잘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빼어나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너를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너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해도 네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고 그냥 다른 일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내 밑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뒤척거리만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왜 그런 말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들렸을까? 당시에 나이가 25이었거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나이 때에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시간표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왜 계속 이런 어려움들에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셨냐? 그래서 그러면 다시 예배 회복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와서요, 제가 대구 출신인데요, 대구에서 함께 인도받으면서 찬양팀을 1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저만의 착각 속에 1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원대한 꿈을 꾸고 이제 대구 시골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원대한 꿈을 꾸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서울로 딱 사역지를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내 생각, 내 계획 철저하게 다 계획을 짜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내려놓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하나님 자꾸 태클을 거십니까? 근데 그 시간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내 안에 내 자신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태,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내 앞으로의 미래보다는요, 지금 내게 있는 그 공허함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하나님, 이 공허함은 무엇입니까? 나를 채울 수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무엇부터 회복하게 하셨냐니까요, 너의 인생을 네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 혼자 전도운동 하려고 했냐? 전도운동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운동이야.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방향들 속에 인도하시면서 뭐 회복하게 하셨냐니까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 네가 하려고 하는 계획도, 네가 앞으로 가지고 갈 그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부터 회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예배부터 회복해. 그 비밀이 회복되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다른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하나가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여정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응답들이 내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요, 화가 나야 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셨냐니까, 이 속에 내가 노예되었던 것, 애굽에 체질되었던 그 모든 근성들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 말은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내 삶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렸더니요,
말씀에 집중했더니요, 내가 진짜 갱신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 인생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진짜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표구나. 진짜 복음을 누리도록.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복음 사실 가짜였구나. 내가 복음 누린다고 했던 그것들 사실 가짜였구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 내게 있음을 깨달아 가게 하시고요, 이것을 점점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인생 만들었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이 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혼구원과 전도운동이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현장에 가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보다 비참한 현장에 있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응답받는 것만 심취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현장에 실제로 가보니까, 초등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이러는 겁니다. 진짜 아이들 만났는데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있는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려면 틀린 문화, 흑암의 문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랩런트잖아요. 근데 내가 그 문화를 거부를 하면 제가 왕따가 돼요. 근데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이상한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은 나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어린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청소년 현장이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싫은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많은 것들 진짜 하기 싫은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만 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나만 안 하고 있으니까 나만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너에게 주신 것이다. 살리러 가라. 하나님이 그 응답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현장 살릴 전도운동의 한 팀이야. 그래서 말씀운동하자. 그 현장에 진짜 생명운동하자. 이 정체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삶이 전도운동과 맞춰지는 인생으로 바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그냥 쉽게 생각할 전도운동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복음을 허락하신 교회요, 그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른 말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은데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제 주변에 너무 연약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마저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교회로 함께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예배자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그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방향 맞추고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니까요, 부족한 기능들마저도 전도운동으로 다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받은 이 찬양의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돌아가실 때는요, 여러분이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응답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길도 전도자의 길이지만 쉽지 않고 어려운 여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축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와의 만남에 대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심으로 모든 것이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전도 운동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놓쳐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만 전하는 교회와의 만남, 또 복음만 말씀하시는 목사님과의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언약의 대열 속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으나 교회를 따라갈 때, 또 말씀을 따라갈 때, 예배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가 이 시간에 사용되어지며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